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식월을 지나면서 이런 스케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디보션을 하고 아침을 먹고 도서실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읽는데, 대개 제가 이제 책을 읽을 때 보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각원히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설교 준비에서 좀 자유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점심 먹고 다시 도서실에 와서 또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돼서 또 저녁 먹으러 가고 다시 이렇게 도서실에서 이제 문을 닫을 때까지 이렇게 잠을 잘 때까지 책을 읽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 잠을 잤습니다. 이것을 한 열흘을 한 수주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딱 하루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너무나 넋소리한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교인들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에게도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럭셔리하게 시간을 또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매거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만화책도 봤고요, 여러 책도 봤습니다. 그 책 가운데 저를 이렇게 타치하시고 이렇게 회복시키는 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세 권의 책이었는데 제가 그 저자를 몰랐던 건 아니었어요. 그분의 매닝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여기서 저기서 들었는데 처음 그분의 책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책 가운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막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의 메시지가 깊은 메시지가 사실 아니었어요. 어쩌면 제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많이 설교했던 메시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저를 만지면서 다가왔습니다.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정말 삶을 다 드렸던,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저를 막 회복시키고 있더라고요. 저를 막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고 정해봤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God's Amazing Grace. 우리가 Amazing Grace라는 찬양도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진정 은혜가 여러분 어메이징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이시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말로는 아멘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It is amazing grace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 우리 삶이 때로는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 고민하게 됐어요. 왜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만 머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헤드 날리지가 여러분 머리에서 머무는 헤드 날리지에서 머문다면요, 이것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헤드 날리지가 하트 날리지로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핸드 날리지로 이것이 살아내야 되는데, 이 헤드 날리지에서 하트 날리지가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복음은, 여러분, 이 지식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이 지식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휘어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음에서 여러분 불타올라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핸드 날리지까지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도우신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머리에서 머무는 신앙이 일대가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식어버렸어요. 과거에는 경험했는데 다 식어버렸습니다. 불타오르지 않는 것이요.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이것이 머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인 바 되고, 이것이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의 손으로 움직이는 지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까를 묵상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요, 문화적인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화에 살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공짜가 어디 있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게 어디 있어? 궁기를 원해? 자격을 갖춰야지. 사랑을 쟁취하기 원해? 그러면 쟁취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가는 문화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는요, 이 은혜를 이해하기 참 어려운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구원도요,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물이 흐르는 데서 여러분 열심히 노를 져서 역류해가지고 어느 그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도달했습니다. 그때 안도심을 내시면서, 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힘써 노력해서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겠어요? 그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니라 어메이징 유죠. 당신 팔뚝 굵습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메이징은요, 예수님이 어메이징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메이징한 것이 아니죠. 이런 오해들이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우리가 어느 한 정점엔 도달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여러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계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누추함과 부족함과 부적절함을 느끼면서 좌절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있는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걸 위선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허락하신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삶은요, 풍성한 삶이거든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This is so good to be true. So good to be true.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식사를 하시는데 누구와 식사를 하냐면요, 좀 이상한 사람들과 식사를 합니다. 몸을 파는 사람들, 세리와 세상에서 정말 아웃캐스터들과 정말 추방당하고 보잘것없는 죄인들과 예수님이 늘 파티를 벌이십니다. 그거를 보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종교적인 사람들 손가락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로 초대한다, 식탁에 초대한다는 의미는요, 그분을 어널 게스트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상석에 앉혀주는 거예요. 헤드테이블에 앉혀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믿기에는 힘든 것이에요. 와우! 근데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주님께서 저는 결함밖에 없습니다. 저는 nothing but sins. 죄밖에 없습니다. 무슨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는 자들을 초대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던 self-righteous한 그 종교한 한 사람도 주님은 그들을 거절하죠.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은혜라는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시리즈도 하기도 하고요. 사실 참 은혜라는 주제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제가 GRACE, Grace라는 단어를 첫째를 따서 그게 리거런 목사님이 설명한 건데, God's gift, received by faith, available to everyone, comes through Christ, extended to eternity. 참 좋은 것 같아요. 머리 쏙쏙 들어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모든 사람이 허용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영원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은혜를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 이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과 저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호의,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favor, God's kindness that is shown upon undeserved.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정말 자격 없는데 주님께 주신 은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누리는 삶이 이게 엄청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2018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생이 되기를 원해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이 늘 불타오르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그 지식이 우리를 움직이는 자리에 나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들였던 의미는 여러분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더 이상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자기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페이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척하고 살아갑니까? 거룩한 척, 은혜가 있는 척.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요 세인트가 됐어요. 그죠? 여러분, 세인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는 세인트군요. 옆에 성도라는 의미가 그런 거죠. 세인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세인트인 내가 내 안에 갈등이 이렇게 있을까요? 왜 분냄이 있을까요? 왜 욕심이 이렇게 올라올까요? 여러분, 그런 전혀 그 갈등 없으세요? 진리를 선포하면서 왜 거짓이 함께 할까요? 왜 내가 믿음이 있는데 분명히 알겠는데 왜 의심이 이렇게 찾아올까요? 얼마나 모순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파라닥스칼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은혜라는 걸 깨닫는다는 것은요, 여기서 자영을 누린다는 것이요. 치장하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배를 이렇게 3개월 만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제 다른 교회를 참 많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과거에는요 예배에 늦게 오는 분을 지금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주일인데 목사인데 제가 예배를 막 늦게 가는 거예요. 허둥버둥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찬양하는데 막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라는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잘나서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올 때 이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요. 여러분, 두 사람 내 이름 모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누구한테 임했냐면 정말 부족하고 자기 없는 자들이 주님을 의지한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영광이 임해가지고 그 영광을 바꾸서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영광을 갖다가 비추면 주님께서 받은 영광을 가지고 나가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영적으로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레가머핀 가스펠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불황화 복음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그 책에서 거기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92살 먹은 한 마을에 사는 이분이 신부님이세요. 92살, 연세가 많으시죠. 이분이 그 마을에서 어떻게 평을 났냐면 이분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세요. 정말 파리 한 마리도 죽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신데, 이분이 노러리 클럽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이 노러리 클럽에 늘 앉아 계시는 곳이 있는데, 코너의 구석에 늘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늘 라이트 타임에 오셔서 늘 참여하시는데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 갔냐고 막 찾습니다. 찾아도 이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어가지고 이분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아니, 신부님 어디 가셨냐고, 그동안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사실은 이게 좀 긴 이야기지만 짧게 표현한다면
도시를 나가기 위해서 내가 기차표를 사가지고 승강장에 서 있는데 눈에 부시기 아름다운 한 여인이 경찰의 손에 이끌려서 지나가더라는 것이에요. 이 눈이 부시기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딱 쳐다보니 하는 말이 저 사람이 그랬다고. 내가 확신하건대 저 노인이 그랬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황홀했다는 거예요. 눈이 부시게 황홀한 여인이 저 사람이 그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황홀해서 내가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가장 그 마을에서 거룩하라고 여기는 사람도 허영심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눈에 부시게 아름다운 여인 앞에서 그 노인도 허영심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요, 여러분, 신앙을 하는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제가 안식월을 하면서 너무 저에게 필요했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요,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여러분 몰랐지 모르지만 제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요. 목사도 지치고 목사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메이크업을 잘하거든요. 저 안 아픕니다, 저 괜찮습니다. 사실 뭐 그렇지도 않지만 저를 아시는 분은 늘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알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모습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걸 꺼려하는 모습이 사실 있습니다.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어떤 직분을 맡은 분들은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제가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제가 가장 깊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게 이 은혜가 확 들어오니까요, 많은 게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양면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이 있는가 하면요, 환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요. 토마스 멀티라는 분이 계세요. 이런 표현했습니다. A saint, 성인은 is not someone who is good. 성인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but who experience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saint라는 것이. 제가 좋아하는 요한일서 1장 18절 말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가도 이렇게 보면 어떨까?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펄펌할 때가 있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솔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장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니까 펄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는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선물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 계세요.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긴 아냐고. 밤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근데 그게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면요,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 그 사람뿐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업체, 직장, 가정, 여러분 학위, 교회 공동체, 밤에 잠잘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식욕,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가슴을 여러분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혀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너무 흥분해서 하나님 믿음을 딱 선물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나 이 믿음이 찾아왔다. 학교 가서 교회 친구인데 막 나누니까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 정말 믿어?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선물이구나. 믿으려고 용을 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세인트 어거스틴 이렇게 했습니다. If we but turn to God, that itself is gift of God.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돌이켰다면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요. 제가 안식월 동안 깨달았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격 없어요. 저도 자격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젊은 간원이, 여러분 부자 간원이 예수를 찾아서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질문은 의도가 뭐였냐면 스팟라이트를 자기가 받는 거였거든요.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당당했거든요. 그동안 뭐 율법을 막 지킨다고 지켜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전에 이어지는, 전에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너희가 이 어린애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대주적이잖아요, 그죠? 같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대주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어린아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 보세요. 얼마나 순결합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어린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요, 무능하기 때문에. 무능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찾아온다는 것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의미는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의미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허락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더욱더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 브랜드 매니언 사람이 얘기한 것이에요. The deeper we grow in the Spirit of Jesus Christ, the poorer we become. The more we realize that everyone in life is a gift. 이 영적 깊은 깨닫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산다는 의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과거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생겼어요. 과거는 불신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주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왔잖아요, 그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내 팔뚝을 믿어.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세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을, 업적을 믿는 거예요. 공로를 믿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가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러 오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도적은 다만 죽이고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합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늦게 신앙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지더래요. 예수님 너무 좋으시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싫더래요. 하나님은 막 야단치시고 퍼니시고 이런 모습 가운데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무슨 깨달음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 바 된 것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바 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분 계세요?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또 골탕 먹이기 위해서 막 시험하고 막 어려움을 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8년에 저희가 주제를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나가기로, 제가 그것 때문에 히브리서를 막 묵상했어요. 막 여러 번 읽고 히브리서 가서 강의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은혜에 대해서 좀 더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이 말씀 있잖아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예수를 묵상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명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아바 아버지는 여러분과의 적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다면 2018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과 불신, 염려와 죄책감을 몰아내고 소망과 기쁨, 신뢰와 사랑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아바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참 필요한 메시지가 저는 이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플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야, 저는 심플하면서 얼마나 파워풀한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불신에서 돌이키고, 그 의심에서 돌이키고,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어라. 빈정거림에서, 불평에서, 염려에서 돌이키십시오. 은혜의 복음은 우리로 매일매일 아바 아버지의 친밀함을 노래하게 합니다. 여러분,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 구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음이 비전이 될 것이에요. 소망은 여러분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서 영원히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에요. 그 사랑만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과거 여러분 봤던 영상이에요. 오래전에 봤는데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잘 표현하는 그림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게 호이시라고 하는 딕 앤 릭 호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릭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내성마비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탯줄이 목에 걸려가지고 탱글돼가지고 여러분 숨을 못 쉬니까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나면서부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걷지 못했습니다. 내성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애가 크는데 보니까 눈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똑똑한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파벳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눈으로 커뮤니케이트 해가지고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1970년도에 컴퓨터 이제 막 미국에서 막 개발하면서 그 릭을 어떻게 보면 샘플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중에 여러분 보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거든요. 대단한 친구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 친구가 사고를 나가지고 병원 신세가 됐습니다.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5K를 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성마비가 어떻게 뭘 뛸 수 있겠어요, 그죠? 아빠한테 요구합니다. 나 뛰고 싶다고. 아버지는 뭐 뛰는 분도 아닌데 그래가지고요 윌체어에 실은 아들을 민 거죠. 그래서 5K를 뛰었습니다. 뛰고 났을 때 릭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핸디캡을 느끼지 않았다고. 뛸 때 너무 기뻤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뛰기 시작했어요. 매사추세츠 사는데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요 30번 넘게 나갔습니다. 마라톤을 73번 뛰었어요. 여러분 트라이어던이라고 아시죠? 이거는요 수영을 2.4마일 해야 되고 마라톤 다 뛰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이클링을 112마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앞에 세우고 밀고 수영할 땐 뒤에 연결시켜서 데려 날리고. 여러분 이거를 257번 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527번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은혜의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저는 저 의자에 앉아있는 아들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당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자에 앉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앉히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우리를 캐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머리에서만 머무는 신앙에서 더 이상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하트를 뒤휘짓기 바랍니다. 불태우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손을 움직이실 것이요. 그 시작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